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어떤 나라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하라. 돼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안고 뛰면 둘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제쳐놓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집중하고 그것 마치고 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것을 나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옮겨잡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줄 몰라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굿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뭐 인기 아이돌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굿즈를 사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로 막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굿즈는 영어 굿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은 것,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굿즈를 자꾸 가지다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 베스트는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나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은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하루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꽤 괜찮은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였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 부모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듯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140세 이후에 그두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6이나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는 140살 먹었는데도 애가 6명이나 놓는데 그 가운데 40살에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자그마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 주변에 뭐 자식 아니고도 우리가 좋은 것들 많이 있지 않나?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굿즈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최고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혼자서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둘이서 같이 맞벌이 하면서 또 자식을 양육하면서 사는데 살아가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내 삶도 중요한데 자식들 뒷바라지 하랴, 그리고 배우자를 신경 쓰랴,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최정란 지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걸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결국에 남는 것은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예, 가족밖에 남지 않아요. 가족이 최고라는 것이죠. 우리 장모님 며칠 전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마음이 좀 들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는 주일날 우리 마닐라 이제 또 가셔가지고 예배 마치시고 마닐라 가셔가지고 손녀를 한 달 만에 보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벌써 보기도 전인데 아직 시간도 남았는데 벌써 얼굴에
이미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만나고 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개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함들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이것도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굿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이 리브가와 에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서 이제 출산이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오늘 27절에 기록된 대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난 이후의 이야기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장성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의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바로 그 상태라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상투를 올리던 12살, 15살 그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성다운 남성미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 그리고 유목민 사회에서는 뭐가 여러분 뛰어난 것입니까? 요즘은 꽃미남 하지만 예전에서는 힘 있는 사람, 남성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남성다움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에서의 모습은 야곱에 비해서 주목받는 그런 시절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유목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삭에 대해 이르러서는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목축을 하면서 많이 이동하였고, 이삭의 때에는 많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 26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그 아래에서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목축과 농경을 함께 동시에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일이 늘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들판으로 나가고 매일 양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이 일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그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 일을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여성이었지만 그런 일에 익숙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이 리브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조용하게 어머니를 돌봐했죠. 그러니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신 옆에서 자신을 돕는
이 아들이, 딸 같은 아들, 이 리브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기에는 훨씬 남성다운 이러한 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의 재산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재벌에 가까운 그 당시에 큰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야곱과 에서는 거의 재벌 3세쯤 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 먹을 음식이 밭대기 하나 없고, 그리고 가축이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가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에서가 굳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냥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집안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의 부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냥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유 없는 사람입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미를 위해서 사냥을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이 일에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 일은 사냥하는 일들, 비단 사냥으로 대표되지만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34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에서가 어떻습니까? 사냥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냥에서 아마도 사냥감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겠죠. 왔더니 뛰어다녔더니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장된 내용이 아닐까요? 그는 이처럼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동들이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과장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야기합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 이제부터 네가 형님 해라. 아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말 할 때는 이게 죽으려고,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받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이 팥죽이 붉은 팥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팥죽도 붉지 않습니까? 팥죽도 에돔이고 에서도 에돔입니다. 다 붉다는 거예요. 붉은 것이 붉은 거를 먹음으로 붉은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먹혀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이것이 먹는 것을 에서가 에서 해가지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의 지향점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와 같은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면서도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하늘을 지향을 해야 되고, 하늘을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에서 있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에 너무 심취해서 여러분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지
살아가는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으로서, 또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단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팥죽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오래전부터 사냥꾼으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구스를 위해서 뭐를 포기했습니까?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그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저것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두 가지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을 언젠가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국으로 이제 출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한국으로 출타하실 때 이게 집 두고 온 여기 있는 딸도 중요한데 또 한국에 있는 아들의 어떤 그 시간에 한번 같이 그 시간을 함께 쭉 하고, 또한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인영아, 학교 결석해라, 데려가자. 아들 보고 싶다, 그냥 부대고 뭐고 비행기 끊고 온나, 이렇게 둘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위해서는 하나를 또 잠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냥꾼입니까? 들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들사람일지라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이 에서는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의 기질이, 그의 살아왔던 세월이 그런 것들을 늘 놓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26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 몰라, 부모님의 마음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상황, 여러 다른 것들이 있지만 이 내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표면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집사와 장로로 목사로 불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걸렸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미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장자의 명분, 내가 그리스도의 명분, 내가 집사와 또한 장로, 내가 목사로서의 이 명분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더 좋은 세상의 굿즈를 가지고 우리의 이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자꾸 뺏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건드립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곳 가운데서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비록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과 지혜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최고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